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명 살려서 돌아오라 그리고 살아서 돌아오라.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 대사명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안에서 드릴 말씀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이 안에서 삼위일체 사상을 좀 설명을 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선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뭐 그 이야기는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았고,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이 삼위일체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침례를 주고,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침례의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의 침례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또 하나는 성령의 침례고, 마지막은 피의 침례예요. 이 침례에 또 성경을 면면이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드려도 아마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번에 네 번의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마지막으로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이제 임마누엘 사상이죠.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이제 임마누엘입니다. 그 히브리어는 이쪽에서부터 있잖아요. 이게 요 두 개가 요 두 개가 임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렇게 해서 임 되고, 요게 마 되고, 이게 누 되고, 요게 엘 되고. 봐도 모르겠죠? 하여튼 신학생부터 제일 어려워하는 공부가 이 히브리어 공부입니다. 오늘 좀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온 데가 어디냐? 이사야서입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진정으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이름이 많은 분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 한번 좀 말해보세요. 예, 그렇죠.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예, 인자. 예, 또 이사야서의 어린 양. 또 그렇죠. 기묘자. 기묘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하고 비유한 분입니까? 예, 기묘한 전능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모사는 뭡니까? 모사. 뛰어난 지략가,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자, 지략가, 그러니까 상담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예수님 이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뭐 있어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그 다음에 군대 장관. 그 다음에 평강의 왕.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세주, 메시아.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네, 시작과 끝. 예수님의 이름이 이처럼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처럼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역사상에 존재했던 인물이 있을까 싶을 만큼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뭐 한다고요?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게 믿어집니까? 네, 저요. 믿어져요? 순간순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시는 것 같다고 느껴진 적도 있습니까? 많죠.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믿어지는 것 같다가 믿어지는 것 같지 않다가 그렇게 합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우리가 느낌이 그렇든 안 그렇든 그분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까 그래서 선교사는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은 뭐래요? 선교지래요. 선교지가 이게 땅지자 같은 느낌인데 사실은 땅이라기보다도 그런 사람들에 있는 곳, 그러면 이제 그게 선교지인 거고, 그런 사람들 하면 이제 그게 선교지예요.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좋을 때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참 고난의 터널을 혼자 통과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들이 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있습니다. 그 모래 위의 발자국 얘기 잘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인생을 돌이켜봐서 자기가 걸어온 그 모래 위의 발자국들을 딱 보니까 매 순간순간들마다 발자국이 몇 개였대요? 4개였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주인공이 같이 걸어온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기간을 보니까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어요. 자기 발자국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가만히 보니까 저 때는 내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요. 하나님, 저 때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인데 왜 저 혼자만 걷게 하셨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이제 그게 누구 발자국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발자국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잘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의심들이 들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사야서의 기별은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실 때의 배경을 이해하면 이제 하나님이 가장 인생의 힘든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임마누엘의 약속은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다니엘서만 예언서로 아는데 사실은 이사야서가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7장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예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언이 있어요. 이게 다니엘서에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시각, 그 한 일회의 절반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지만, 어쩌면 그거보다도 예수님께서 더 앞서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이 이제 이사야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실 때에 시대적인 배경이 어떠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그 상황을, 이사야 7장 14절에 기별을 줄 때의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랑 교독 좀 하실까요? 제가 2절 읽고 여러분 3절 읽고. 아니, 그렇게 하지 맙시다. 제가 좀 이 사이에 좀 쉬게, 저도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남자분은 2절, 여자분이 3절, 남자분 4절, 여자분 5절, 6절은 다 같이. 이해되셨죠? 네. 맨 처음 누구부터라고요? 오케이. 자, 1장 2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음미하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선하니 때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규율을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우대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마구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났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또
다시 시작.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드는 것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연하게 함을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남의 자식과 내 자식의 차이가 뭐냐면, 남의 자식은 잘날수록 관심이 더 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나에게 딸이 있는데 사윗감을 보고 싶어요. 잘난 사위 보고 싶어요. 지질도 못난 사위 보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세요. 어떤 사위 보고 싶어요? 이왕이면 잘난 사위 보고 싶죠. 나에게 아들이 있는데 잘난 며느리감으로 보고 싶어요? 못난 며느리를 보고 싶어요? 뭐 그렇게 잘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너무 남들 앞에 창피하지 않은 며느리, 창피하지 않은 사위를 원하는 거죠. 남의 자식은 잘날수록 관심이 더 가요. 근데 내 자식은 잘날수록 관심이 더 가요? 못날수록 관심이 더 가요? 물론 잘난 자식도 관심이 가지긴 하는데 내 자식은 못날수록 관심이 더 가요. 이게 제가 계속 누누이 드리는 말씀의 그 기본적인 베이스의 사상에 깔려있는 걸 캐치하신 분들은 이게 존재론적인 가치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에 우리 표현으로 빌리면 잘난 자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온 우주에 죄 짓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우주의 거민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거민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잘난 자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 가슴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이 지구야. 죄로 말미암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이 지구, 못난 자식이 있는 그 지구, 늘 신경 쓰이는 그 지구. 여러분, 자식이 10자식이 있는데 9자식이 잘 되고 한 자식이 못 되면 그 잘못된 한 자식 때문에 부모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존재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1장을 그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이사야 1장은 하나님께 속썩이는 자식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사야 1장 2절서부터 6절까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조용할 때 혼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아요. 오늘 장로님이, 우리 방 장로님이 감동을 주려고 작정하고 왔나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감동을 주려고 작정하고 온 게 아니라 제가 성경을 볼 때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가 아니라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심겨져 있는지를 보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사상영감이기 때문에 성경이나 예언의 시는 우리 재림교는 이걸 사상영감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히브리어 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와 신약 성경의 헬라어에 글자에는 문법적으로 안 맞는 글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쓰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축자 영감이 아니에요. 축자 영감은 글자 하나하나가 영감을 받았다는 거고, 사상 영감은 글자 자체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상에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상 영감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성경 안에 축자 영감들이 몇 개 있어요. 그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손수 새겨주신 거기 때문에 그 축자 영감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손가락 하나가 그 예수님의 손가락이었어요. 그 바벨론의 그 귀인들과 술잔치가 벌어졌을 때 뭐예요? 이거 메데페르시아죠. 담벼락에다 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축자 영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인가요? 가늠한 여인 앞에서 땅바닥에다가 쓰신 그들의 시대 소망에는 죄를 기록하였다고 했는데 그런 거 축자 영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는
성경의 저자가 대략 40명 정도가 되는데, 성경이 기록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그 기간은 16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욥기서입니다. 그다음에 욥기서와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한 그때는 대략 우리가 BC 한 1500년 정도로 봐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기록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AD 1세기, 그러니까 100년 정도, 뭐 한 96년으로 봅니다. 그때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기록된 이 욥기, 그 다음에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대략 한 1400년, 500년의 갭이 있어요. 그리고 40여 명의 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그 사상이 서로 오류가 없이 하나의 사상으로 흐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영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예수님의 40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지만, 그들의 필체와,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이니까 베드로서는 헬라어가 그렇게 유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자기의 그 어부의 수준에서 쓴 거예요. 그러나 그 글을 영감하신 분은 누가 영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감하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의 헬라어의 문체를 보면 굉장합니다. 이게 수사학적인 표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헬라어로 그 신약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제 그만큼 많이 배운 사람이 썼어요. 그러면 우리는 못 배운 사람이 쓴 베드로 전후서는 영감이 덜하고, 배운 사람이 쓴 사도 바울이 쓴 뭐 로마서, 히브리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름답지만 영감이 더 귀하냐? 아닌 거예요. 똑같은 영감성에서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의하여 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상 영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상 생각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이지만 비치는 각도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난 성경을 100번 읽었어, 200번 읽었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글자 안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느끼어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이 전혀 다른 시각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못난 자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읽으면 이사야 1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깊이 느껴집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뭐 했어요? 거역한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남의 백성이래요? 내 백성이래요?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가슴 아픈 일이 뭔지 아세요? 남의 백성이 그러면 괜찮아. 여러분, 속상한 일을 당할 때 남한테 속상한 일을 당하면 잘 잊어져요. 근데 내 자식한테 속상한 일을 당하면 그 평생 부모의 가슴에 대못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품성을 이방 민족들에게 증거할 백성으로 깨달아 삼으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이게 누구의 슬픔인 거예요? 하나님의 슬픔인 거예요.
허물질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렇게 해도 뭐래요? 그렇게 해도 저 나쁜 놈이래요? 자식이래요? 아, 자식이래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그 부모님을 버린 거야.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기며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제가 한 번은 그때 제가 동근교회였던 거를 기억합니다. 우리 동근교회 집사님 계시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실에서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저한테 하냐면, 목사님, 저한테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놈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내가 이놈을 낳고 미역국을 왜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학교 갔다 오면 원래 그렇게 살갑던 놈이 학교만 갔다 오면 문 쾅 닫고 방에 들어가고 엄마랑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고 엄마가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막 이러고 막 그런대요. 내가 이놈을 낳고 왜 미역국을 먹었는지 모르겠다고 막 땅을 치고 막 한탄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꼭 뭐라고 얘기해. 그래서 아이고 그럼 나쁜 놈입니다. 제가 그럽니까? 가만히 그냥 속으로만 듣고 있었는데 한참 이분이 이제 자기의 속마음을 저한테 다 털어놓으니까 속이 시원할 거 아니에요. 그 말씀 다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제가 좋은 해결책이 있으니까 해결책을 드리지요. 제가 아는 고아원에 그분이 집사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의 아들하고 똑같은 중학교 2학년짜리 남자아이가 그 고아원에 있는데 그 아이는 말도 잘 듣고 훨씬 더 착하고 공부도 잘합니다. 이참에 그 말 안 듣고 이놈을 먹어서 내가 미역국을 먹었나 하는 그놈하고 고아원에 그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자식하고 확 바꿔버리죠. 그래서 그랬더니 지금까지 내가 이놈을 낳고 미역국을 왜 먹었나 모르겠다, 뭐 이놈은 속 터져 죽겠다 막 그러더니 갑자기 이분이 고개를 푹 숙이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건 안 되겠는데요. 그랬죠. 왜 안 됩니까? 물건도 나쁘면 더 좋은 거로 주는 게 얼마나 반갑습니까? 했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도 내 자식은 내가 키워야지요.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그런 자식 그냥 이참에 확 바꿔버려요. 그리고 마음 편하게 사세요, 사모님. 그랬더니 목사님, 자식은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됩니다. 내 눈 감을 때까지 아마 포기 못할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지금 딱 그 얘기예요. 내 자식이 내가 이놈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자식을 지금 그렇게 보는 건데,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내가 그렇게 내 자식을 양육한, 내가 그렇게 내 목숨과도 맞바꾼 이 자식이 나를 거역하고 나를 버리고 도망가는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는 이런 자식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자식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황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이럴 때,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착하고 누가 봐도 칭찬하고 누가 봐도 자랑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래 니들이 그렇게 말도 잘 듣고 착하니까 내가 임마누엘을 너희에게 보내줄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부모 가슴에 멍을 들이고 속쓰기게 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죄투성이로 멍들어져 있는 그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임마누엘이에요.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징조로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되고 좋을 때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의 착각일 뿐이에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약속대로 드디어 70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임마누엘이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계속 읽어보세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이 선지자가 누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사야. 아까 이사야 7장 14절이니까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이사야서의 기별과 똑같죠? 예, 똑같죠? 예, 그렇게 이사야서의 기별처럼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자, 그러면 질문. 왜 이때여야 했을까? 때가 참해. 네, 때가 참해. 근데 그 때가 왜 이때여야 했을까? 여러분 저 위에서요. 이제 겨울에 눈이 오면 눈사람 만들어 보셨잖아요. 눈을 막 뭉쳐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점점점 굴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커져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악의 눈덩이가 이제 이렇게 뭉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커지고 커져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 죄악의 눈덩이가 커졌냐면 부모도 몰라봐서 부모가 오면 그 부모를 죽일 만큼 죄악의 극에 달했을 때 그분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느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때 오셨을까? 죄악의 눈덩이가 커지고 커져서 그 자식들이 예수님을 죽일 만큼 악독해져 있는 그 시간에 그때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여기 혹시 이 사건 아세요? 박한상 사건 아세요? 그 1994년 5월 19일 새벽 0시경에 자신의 아버지를, 박한상이 아들인데 아버지의 어머니를 수십 차례 칼로 찔러서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1994년 5월 19일 날. 이 아버지가 한약상이었는데 부자였어요. 그래서 아들을 어릴 적부터 미국으로 유학시켰는데 공부는 안 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마약에 빠져 사니까 그 아들을 한국을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놈의 자식아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그랬는데 공부는 안 하고 술과 도박에 빠져 살다가 그가 그렇게 귀국해서 한국에 와서도 재산을 탕진하고 직업도 안 갖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부모를 칼로 찔러서 다 죽였어요. 근데 이 사건을 배경으로 영화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 영화가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혹시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에 보면 그 박한상을 이제 이 실제로 모티브로 만든 영화니까 이 박한상으로 표현된 그 아들이 이제 부모를 이제 집에 가서 칼로 이렇게 찌르려서 죽이는데 부모를 찌르다가 실수로 자기 손톱을 베어서 그 손톱이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근데 엄마가 영화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엄마가 칼에 찔려 죽으면서 그 아들이 자기 손을 벤 손톱이 떨어져 있는 걸 발견합니다. 이게 이제 그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이게 이제 아들의 손톱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이 엄마가 죽기 직전에 집어 삼켜요. 이제 그 사건이 이제 경찰들이 조사를 하다가 부검을 하다가 그 엄마의 목에서 다 넘어가지 않은 아들의 그 손톱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그렇게 혼자 옆에 이제 설경구라고 하는 그 주인공 경찰이 있는데 그 경찰 앞에 또 다른 경찰이 이렇게 물어요. 이 엄마가 왜 아들의 손톱을 먹었을까요? 이렇게 하니까 설경구가 뭔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죽이는 자식이 살인마로 낙인 찍히지 않게 하려는 부모의 숭고한 마음을 아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요렇게 부모를 죽일 만큼 악독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분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본인께서 창조하신 그 자식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외친 게 이런 얘기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성소를 하나님이 짓도록 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 이 성소가 임마누엘입니다. 그들 중에 거할 성소가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이제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큰 복을 받았던 게 신계훈 목사님에게 성소론을 배웠다는 거예요. 신계훈 목사님이 성소론을 가르치시면서 저희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성소란 사형수 자식을 둔 부모가 그 자식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감옥 옆에 얻은 사글세빵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신경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요 3가지의 책을 사서 읽으라고 숙제를 주셨었어요. 이게 뭐냐면 사형수 자식을 둔 부모의 수기가 기록된 3권의 책이에요. 근데 이 안에 이 책의 그 큰 타이틀이 뭐냐면 이 사형수 어머니가 부르는 통곡의 노래라고 하는 이제 타이틀인데, 이 이야기 가운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그 당시 신학교 시절에 많이도 눈물을 많이 흘렸던 그 얘기 가운데 한 어머니의 얘기가 제가 이제 떠올라서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 임마누엘을 설명하면서 이 성소를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성소만 가지고 한 열흘은 해야 합니다. 성경이 역사상 존재했던 8가지의 성소가 있어요. 원시 성소서부터 해서 에덴 성소, 원시 성소서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성막 성소, 성전 성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소가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밭에 있는 우리 마음의 성소, 그 다음에 하늘 성소에 이르기까지 8성소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임마누엘에 대한 얘기를 하면 성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소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이 책 읽었던 게 생각이 나서 그 내용들을 뒤적뒤적 하다가 그 내용을 찾았어요. 여기 그 양정수라고 하는 그 살인범의 어머니의 심정을 쓴 글이 있는데, 이 양정수는 11자식의 막내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11자식을 뒀는데 막내예요. 어머니가 40이 넘어서 늦둥이를 얻은 귀한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사형수가 되자 어머니가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어렸을 때 머리를 다쳤는데 그게 뭐 잘못되어서 네가 그렇게 죄를 지은 거지, 넌 절대로 죄를 지을 아이가 아니야. 만약에 그때에 내가 돈이 있어서 너를 큰 병원에 보내서 병을 고쳐주었더라면
내가 이런 죄를 저지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죄를 아들이 지은 것은 아들을 제때 치료해 주지 못한 이 애미의 죄니까 나를 벌해달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구구절절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이 엄마가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형장이 이슬로 사라졌거든요. 그 아들이 죽기 전에 그 아들의 사형 날짜가 정해지고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아들아, 너를 보면 생소 앓듯 마냥 아프지만 귀하게 한량없는 내 몸의 일부였다. 너를 예쁘게 낳기 위해 과일 한쪽 상한 걸 먹지 않았지. 티끌이라도 남의 자리에 앉지 않았고 흉한 소리 안 들으려 아무데 섞이지도 않았다. 물 한 모금 마셔도 아들아, 이 애미는 몸조심, 마음조심, 꿈조심 모든 게 조심스럽기만 했단다. 세상에서 제일 깨끗하고 정갈하고 보기 좋은 것만 먹고 마시고 생각했었단다. 애미 마음은 다 그런 거야.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게 다 내 살이고 내 핏줄로 버무린 귀한 새끼란다. 너도 뱃속에서 손짓 발짓으로 애미 마음과 교통하며 금자동이 은자동이로 세상에 나왔단다. 아들아, 못난 청개구리야. 갓 태어난 내가 햇내짓이라도 할 때면 그 햇병아리 같이 종알되는 모습이 어찌도 귀엽던지. 이 애미는 갓난둥이 너를 안고 둥개둥개 춤이라도 추고 싶었단다. 내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밉지 않고 내 아무리 애미 속을 핥히어도 아프지 않았다. 아들아, 이 못난 청개구리야, 너 하나 감옥 보내고 이 어미는 밤이 되어도 촛불을 끌 수가 없구나. 너를 거기 두고 이 어미 입에 생선 하나인들 먹을 수가 있었겠느냐. 불쌍한 청개구리 내 아들아, 밤은 춥지 않았느냐, 밥은 쓰지 않았느냐. 이 가련한 것아, 자식을 낳아서 보는 것만이라도 이 어미는 행복한 거란다. 내 너에게 무엇을 바라더냐? 내 너에게 좋은 옷을 바라더냐? 맛난 음식을 바라더냐? 속썩이는 자식이라도 살아있으면 부모는 가슴에 소금밭을 일굴망정 기쁘게 쓰라림도 견디는 거란다. 이 불쌍한 것아, 살아서 얼마든지 이 애미 가슴을 핥히고 묻어뜯더라도 그 아픔마저 달게 받을 수 있건만은 천둥 벌거숭이 내 새끼 너를 가슴에 묻고 내가 왜 살아가겠느냐. 이 불쌍한 것아, 살아서 얼마든지 애미 가슴을 핥히고 물어뜯더라도 나는 그 아픔마저 달게 받을 수 있건만은 너를 내 가슴에 묻고 내 어이 살 수 있겠느냐. 이 편지를 쓰고 아들이 얼마 후에 죽어요. 이 엄마가요, 그 아들의 그 감옥 옆에 사글세빵을 하나 얻어요. 그리고 한겨울에도 불도 안 떼요. 왜냐면 아들이 저 안에서, 요즘이야 뭐 감옥의 환경이 옛날보다 좋아졌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 감옥에서 아들이 겨울에 추운데 나만 따뜻한 방이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연탄 한 장도 지피지 않고 그 사글세빵에서 그 냉방에 엄마가 쪽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김치 한 조각 먹고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이 엄마는 늘 그 감옥에 가요. 이 아들이 갇혀져 있는 그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감옥의 벽을 붙들고 뭐라고 말하냐면, 정수야, 정수야, 이 지난 밤은 잘 잤느냐, 춥지 않았느냐, 아침밥은 먹었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기호 목사님이 성소를 사형수 자식 옆에 사글세 둔 사글세 단칸방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사실은 그럴듯하게 사는 것 같지만 전부 다 사형수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결국은 우리는 사형수 신세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장례식 목회자다 보니까 장례식을 많이 가잖아요. 장례식 집도도 많이 하고요. 근데 아무리 슬픈 장례식도요, 사랑하는 부모를 묻고 사랑하는 남편을 묻고 사랑하는 아내를 묻고 와서 점심 먹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한 시대 지나면
두 시대 지나면 잊혀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형수예요. 그런데 그런 사형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성소를 지으라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백성들 가운데 있는 성소에 거하셨다.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루한 유랑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인간의 진영 가운데 당신의 성막을 세우셨다. 그가 사람의 장막 곁에 당신의 장막을 치신 것은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품성과 생애에 친숙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였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이라는 의미예요. 성소의 원형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아버지의 거룩한 생애와 품성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사랑의 성품이 어떠하신지를 십자가에서 보이신 거예요. 아멘. 본인이 죽으시면서까지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자식을, 부모를 죽일 만큼 잔인했던 그때에 그분이 임마누엘로 이사야서 7장 14절의 기별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마침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언젠지 모르는 아득한 옛적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되었던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그리고 우리를 입히시려 자신의 생명의 옷을 벗으신 어린 양 예수님, 지구를 넘어서 전 우주의 존재자에게조차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 감추었던 비밀, 여러분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제대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던 우주에 죄짓지 않는 지성적 존재자들이 도대체 왜 저러셔야만 했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류의 소망이 돼서 이 땅에 임하셨어요. 하물며 죄진 인간은 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기별을 보세요. 빛이 이 땅에 어두움에 오셨는데 어둠이 그 빛을 알아봐요? 알아보지 못해요?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 마침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울은 골로새서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비밀은 뭐냐면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시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져 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뭐래요?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걸 발견한 사람들이 미쳐버린 거예요. 가슴 터져나가는 이 기별을 받은 사람들이 거의 미친 사람처럼 이 복된 소식을 전하러 나간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발견하고 대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던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보라고 전하러 나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 앞에 이 기별을 깨닫고 그 귀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머리칼로 예수님을 닦은 거예요. 삭개오가 자신의 삶의 근원이었던 평생 그 재물을 위하여 살았던 삭개오가 근원이었던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이 기별을 깨닫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는 그 경험을 한 그들이 단걸음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이 복음 때문에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마침내 순교의 이슬로 사라지는데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겠다고 자원한 거예요. 이것이 임마누엘을 발견한 복음의 힘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이 춘천에서 목회할 때 여기 우리 준자 집사님 계신 것처럼 한 번은 춘천에서 목회하는데 신문에 떠들썩한 사건이 하나가 났는데 그게 뭐냐면 현직 경찰관이 복권이 당첨됐는데 그게 300억이었어요. 그래서 300억짜리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복권 당첨이 된 그 다음 날부터 경찰은 출근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가진 그 무엇보다도 300억이 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욕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재림교인들이 욕심이 없어서 세상에 나가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안식일 때문에 그 세상의 좋은 자리 다 포기하고 살았던 게 아니에요. 우리 재림교인들이 세상에 욕심이 없어서 세상의 많은 것들, 그 남들이 다 귀하다고 하는 그 가치들을 버리고 살아간 게 아니에요. 세상의 욕심을 300억보다 더 가치가 있는 하늘과 그 주인이신 예수님과 바꾼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죠. 이 영원한 진주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인생을 건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제 인생의 꿈이 바뀐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저 고향 충청도 부여라고 그랬잖아요. 그 부여 지구에 전도회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서조관 앞에서 목회하셨던 김성현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부여지구로 전도회를 오셨다가 내 초등학교 4학년 때 국민학교 4학년 때 그때 주제가 뭔지도 기억납니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을 비유를 드셨어요. 그리고 주제가도 기억이 나요. 그 어린 나이인데 우물가로 나왔던 여인같이 이 헛된 것을. 근데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맨 앞에서 늘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어요. 목사님이 지금처럼 이런 파워포인트가 있는 세상이 아니니까 성경 몇 장 몇 절 찾아서 읽어보시자. 먼저 찾은 사람 읽어보세요 하면 제가 잘 찾지도 못하는데 목사님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제가 막 찾아가지고 혼자 읽는 이런 거 하는 걸 좋아했어요. 좀 이상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잘못 찾아서 잘못 읽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때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저의 인생을 바꿨어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제가 무슨 결심했는 줄 아세요? 제가 장남이거든요. 제 밑에 여동생 남동생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놀부였어요. 엄마가 먹을 걸 똑같이 주면 저는 잽싸게 먼저 먹고 막내 남동생은 절대로 형의 사탕 발림에 안 속아 넘어가니까 착하디 착한 순하디 순한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을 제가 꼬시는 거예요. 별 감언 이설로 꼬셔서 제 건 다 먹고 그 동생 걸 또 뺏어 먹어요. 이런 나쁜 오빠였다고요. 그때 이제 제가 되게 크게 회개를 하고 이런 결심을 했죠. 하나님, 저 앞으로는 제 여동생 거 절대 뺏어 먹지 않겠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여동생 거 안 뺏어 먹었어요. 그리고 그때 결심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살아야 되겠다. 저 목사님처럼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살아야 되겠다. 그때의 결심이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300억보다 더 가치가 있는 하늘과 그 주인이신 예수님과 우리의 삶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경찰이 300억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그 300억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너무 절망적이죠. 제가
꽤 오래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미국의 한 거지가 1등 복권에 당첨됐는데 미국 워싱턴에는 우리나라 한강처럼 강이 하나 흐르는데 이 포토맥이라고 하는 강이 흘러요. 근데 이제 이 거지가 말이죠, 복권을 하나 샀는데 그게 1등에 당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가 이제 구걸하던 그 깡통을 막 돌리면서 나는 이제 거지 신세 면했다라고 확 던져서 포토맥 강으로 던져 버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1등 복권이 그 안에다가 집어넣고 던진 거예요. 이 사람은 차라리 당첨이 안 된 것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300억보다 더 귀한 하늘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일평생을 바쳤는데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짜 뭐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아니, 세상적으로 느껴볼 것도 한 번도 못 느껴보고 저희 선배 목사님 가운데 은퇴하신 신양희 목사님 있는데 이분이 그냥 농담 삼아 이런 얘기 하대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난 너무 억울해. 포장마차 기분이 뭔지 한 번도 못 느껴보고 죽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300억과 비교할 수 없이 큰 행운을 얻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스데반을 죽인 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바울이 그러한 인생을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도록 중매합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을 낸대요. 왜 열심을 내냐면 이 좋은 복음, 이 기쁜 임마누엘의 기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예수님과 결혼시키려고 중매한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우리를 신부로 표현하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아담이 이제 잠재워지고 난 다음에 누가 태어나요? 하와가 태어나요. 근데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도 아담이 깨요, 안 깨요? 안 깨는 잠은 죽음과도 같은 잠이에요. 자, 그리고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랬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자기의 목숨과도 맞바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혼자 죽을 것 같을 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죽기로 작정하고 선악과를 먹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2의 아담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누가 태어나요? 교회가 태어나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태어난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목숨과 맞바꾼 사람이 하와니까 하와가 죽으려고 하자 아담이 함께 죽겠다고 선악과 먹은 거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교회가 태어나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꿔서 태어난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잘 될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교회를 아끼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사야 1장의 기별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인해서 피투성이가 된 그 교회를 향하여 피투성이라도 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목숨 바꿔서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비록 연약하고 못하네요. 흠이 있을지라도 지상의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관심을 쏟는 유일한 대상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의 자식은 잘날수록 관심이 더 가고
내 자식은 못나고 부족할 때 관심이 더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과 맞바꾼 교회는 비록 연약하고 흠이 있을지라도 지상에서 그리스도께서 관심을 쏟는 유일한 대상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끊임없는 염려로 교회를 지키시며 당신의 성령으로 교회의 힘을 북돋우신다. 아멘. 여러분, 그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아멘. 여러분,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저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서 탄생한 생명은 내가 잘된 것보다 더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된 본성 때문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죄된 본성이 사라지고 이타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신앙인이 철 들었느냐 철 안 들었느냐의 차이는요,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이 나를 주관하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 있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갈 때 제가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죽는 경험이 여러분과 저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노래 아세요? 예.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반주해주세요. 제가 지금 드렸던 네 번의 말씀을 쭉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세요. 가사의 의미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다 같이 한번 다시 부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은 쉬운데 쉬운 걸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러분 여자분들 살면서 당하는 가장 큰 그 고통이 뭐냐면 해산의 고통이래요. 해산. 아기 낳을 때 고통이래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가 군대에서 뭐 2년 몇 개월 3년 그 당했던 고통을 완전히 응축시킨 게 여자가 아이를 낳는 고통이래요. 그랬더니 어떤 남자가 나는 방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너네 말도 하지 마.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뭐를 얻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예요? 갈라디아 4장.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뭐 하는 수고를 한대요? 그러니까 온 뼈마디가 다 늘어나는 그 해산의 고통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살아있는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라도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의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죠. 정상적인 엄마라면 온 우주를 다 준데도 자신의 아이를 그 우주와 바꾸지 않아요. 그뿐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서 죽기까지 기꺼이 희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의 마음에 자식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자식을 해산하는 수고를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해산하는 수고를 한 사람은 그 영혼을 위해서 어디든지 달려가요. 칠흑같이 어두워진 바깥의 험난한 산길을 우리는 갈 수 없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그 아이가 그 칠흑같이 어두운 산 속에 있다면 부모는 아이를 찾아서 미친 듯이 헤매 다닐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연계의 어두움보다 더 무서운 죄악으로 들여져 있는,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렇게 암흑의 세상에 여러분과 저를 찾으러 그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어느 누구도 끌 수 없는 사랑의 불을 들고 이 땅에 아픔의 어두움, 고독의 어두움, 질병의 어두움, 이별의 어두움, 마침내 다가올 사망의 어두움에 떨고 있는, 고통당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구하러 부모 잃은, 자식 잃은 부모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 있을 때 그분이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동안 유행했던 이 폭삭수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뭐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근데 이 드라마에 보면 이 아빠가 말이죠, 오직 딸 금명이만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아가는데 이 딸이 서울에서 살다가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제주 고향에 내려와서 아버지가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는 아빠의 배에 탑니다. 그동안 아빠가 평생을 새벽부터 나가서 일했지만 아빠의 그 고통이 무엇인지, 아빠의 아픔이 무엇인지, 아빠가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고 살다가 이 딸이 어둠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빠에게로 내려와서 아빠와 함께 배를 타다가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해 뜨는 걸 맨날 봐? 니들 잘 되게 해달라고 맨날 그냥 빌고 봐. 맨날 이 시간에 나와 있어? 뭐 이렇게 혼자 일찍 배를 띄워? 아빠가 들자면 니들이 더 자고 살까 싶어서. 생각해보면 아빠는 하루도 나보다 늦게 일어난 날이 없었다. 안 무서워? 바람 드시고 무서울 때면 저게 고깃배 불이거든. 저거 보면 돼. 저 배도 나처럼 외롭겠구나, 무섭겠구나 생각하면 덜 무서워. 같이 간다 생각하면 갈만하지. 엄마 아빠 항상 네 옆에다 배 띄우고 있어. 배고프면 2번 생각도 말고 내려와. 나 말고 더 부자고 더 잘나고 그런 집에서 나왔으면 참. 그럼 다음 세상에 절대로 내 아빠 하지 마. 아빠 고생하지 마. 아빠 너 있어서 하나 안 힘들었어. 아빠는 아빠가 가진 거 100개 중에 나한테 막 120개를 줘. 그러니까 부자 아빠 어쩌고 소리 하지도 마. 정주영이 아빠 아재도 안 맞고. 여기 얼핏 그냥 확 지나갔는데 들으셨어요? 엄마 아빠는 항상 네 옆에 배 띄우고 있어. 그렇게 표현해요. 배 띄우고 있어. 하나님이 늘 우리 옆에 배 띄우고 있는 거죠.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 옆에 배 띄워놓고 있겠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간 생을 돌이켜보면 그 한순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 적이 없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우리 곁에 배 띄우고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잊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마침내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가 하늘에 가서 그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할 때까지 이제 얼마의 시간이 남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정말 가까운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저희들을 더욱더 주님과 깊은 교제하며 그렇게 주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아름다운 교회와 또 이 귀한 집회를 이끄는 우리 소장님 또 우리 장로님 사랑하는 두 딸들에게 하나님 크게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늘 부족함 없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늘 행복이고 기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